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중에는 상심한 영혼도 있고 또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 영혼도 있고 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지 알지 못하고 또 찾는 중에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듣는 가운데에 주 예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골로새서를 지금 쭉 저와 함께 살펴보고 계신데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까지 한 일은 뭐였냐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만 요약하자면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말씀했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완전함을 보여주시는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고 또한 연합하여서 한 교회가 되었다. 이제 그런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쭉 바울이 가르쳤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주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정보를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바울이 우리한테 이 서신을 쓴 목적도 그냥 이것을 알라고 우리한테 쓴 것은 아니죠. 가르치는 것은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르침을 받고 그게 진짜 그런가 하고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생기는 것 그걸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이 아주 개인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것은 지식에 그냥 그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몇 분은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유튜브를 조금 뒤져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좀 이렇게 근력이 생기나. 그래서 뭐 헬스 트레이너가 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또는 요가 선생이 하는 유튜브 채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헬스 관련 동영상을 이렇게 섭렵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좀 몸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지 근육이 나오는구나. 그러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적용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식은 많은데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죠. 훈수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훈수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한테는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거 실제로 해보지를 않았어요. 운동을 해보면 이거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거기서 몇 번 더 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발굽혀펴기 하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는데 거기서 한두 번 더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루 빼먹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매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 빼먹고 싶은 유혹을 넘어서 하루를 계속해서 하는 것. 그 결단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 몸이 진짜 가벼워지고 또 몸의 균형이 잡히는 그 기쁨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죠. 우리가 배운 영적인 지식이 유익이 되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영적인 유익이 생겨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해봐야지 유익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니까? 네.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조금 계시죠? 네. 그냥 크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하십시오. 네, 두 번째 질문도 아멘을 자신 있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영적인 진리들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까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들이 실제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행하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평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고 물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 주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한테는 실제로는 예수가 아무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로만 나를 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귀신도 내쫓는데 내가 그 사람들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고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경고가 우리한테 되죠.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내가 언제 너의 주님이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거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 주님으로 섬기지는 않았던 얘기입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을 뿐 예수의 이름을 걸치고 다녔지 예수의 종이 되어서 살지는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위험을 우리도 보죠. 사실은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대로 살지는 않아요. 말씀을 배우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욕심을 버리거나 내 자존심을 꺾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주님이신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미 우루과이의 어떤 성당 벽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그 성당 벽에 이런 말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
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아들과 딸처럼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이외에도 이 주기도문 전체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뭐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3가지만 여기서 인용했습니다.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하지 마라. 사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거룩한 일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라면, 진짜 그가 내 주인이시라면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고 행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나한테는 손해가 되는 일인데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손해를 감당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또는 나한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명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겠다. 아까 여러분은 다 주님을, 그리스도를 제 주님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나는 하고 싶지 않으나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하겠다 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손해가 되지만 주님께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해보겠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말은 우리한테는 또 사실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사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7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4가지 다른 동사형이 나옵니다. 이 4가지 다른 동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뿌리를 받고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세움을 받고, 세 번째는 굳게 서서, 네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느냐 할 때 이 4가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 그것이 잘 감지되지 않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 또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4가지 동사 중에서 첫 번째 3가지 동사는 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rooted 이렇게 되어 있고, established 이렇게 되어 있고, built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명령했어요. 뿌리를 박아라 하고 명령했지만 사실은 심기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 심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안에 세우시며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우리를 건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동시에 그 4가지의 동사, 첫 번에 있는 그 3가지 동사는 명령형이기도 합니다.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명령해요. 왜 그럴까요? 수동형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우리한테 그거를 명령형으로 말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국의 가장
강한 부대 중에 하나를 네이비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해병대라고 말하는 그 부대이죠. 네이비실의 훈련생들이 스스로 세계 최강의 부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훈련생들이 일단 네이비실에 조인하게 되면은 그 네이비실 프로그램, 조교와 상관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다듬어온 그 훈련 과정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훈련을 받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버티고 맨 끝까지 살아남으면 그러면은 이제 진짜 네이비실이 되는 것이죠. 그 훈련 중간중간에는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생들이 나 여기서 진짜 죽을 것 같다. 진짜 죽이려고 하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관들이 모든 과정을 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고 점검하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훈련을 잘 마치면 우리는 세계 최강의 부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이거를 거치면 우리는 다 네이비실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네이비실에 들어온 훈련병들이 스스로 자기를 훈련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교관들이 만든 것입니다. 교관들이 더 엑스트라 메일 가게끔 뒤에서 막 빡빡 소리 지르고 또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굴리고 훈련시키고 해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훈련생들이 그 훈련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서 버티고 참지 않으면 난 못하겠다고 그냥 거부해버리면 그러면 네이비실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참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잘 버티시기를 바라요. 잘 버티셔야 됩니다. 주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후에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은 버티는 일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요. 우리가 무슨 선교를 엄청나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와 같이 진짜 십자가를 막 지고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사실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해 가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또 7절 말씀에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6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은 무려 6번에 걸쳐서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렇게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고 물을 때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 자주 주의 말씀 안에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말하자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뿌리 내리고 세워주실 것이다. 그 얘기죠. 주 안에 거하는 것. 거기에는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나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밑을 향하는 움직임이고 또 하나는 위를 향한 움직임인데 밑을 향한 움직임은 뭐냐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여름 동안에 그리스도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말씀을 깊이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읽지 마세요. 그렇게 읽으실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고 읽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뜻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하기를 원하시는 또는 바꾸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읽기 시작하세요. 주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해 보세요. 내 만족과 위로를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일단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시작하면 내 관심사가 아니라 또는 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유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내면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밑으로 향하는 움직임입니다. 또 하나는 위로 향하는 움직임이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위를 향해서 자라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의 양분을 빨아들여서 위를 향해서 자라기 시작하면 말하자면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뻗어나가고자 하시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저항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마음의 문을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의 궁핍한 형제와 함께 재물을 나누어 주어라 하고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저항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이죠.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주의 말씀을 숨죽이게 한다. 초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 시작하면 분명히 마음이 저항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는 이거 나한테 손해되는 일인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그냥 마음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저항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쏠리는 대로 행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진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저항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광을 받으세요. 네가 네 마음의 소원을 쫓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네 마음의 저항을 끊고 올라간다면 너는 내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따라서 마음과 인생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가 딱 고정하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저쪽이 좋은 길인가?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확 이쪽으로 오면 저기가 좋은 길인가 하고서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나는 괜히 찌그러진 것 같고 나는 실패자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워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면은 나는 결혼을 혹시 잘못한 것은 아닐까? 나는 혹시 잘못된 도시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오늘 조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텍사스에 얼마나 물이 없어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졌다 그러면은 앞으로 마를 일 없이 창창하게 커 나갈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그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안에다 세우세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두 번째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됩니다. 7절 말씀은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감사하는 것만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진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수동형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감사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 마음의 저항을 이기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금방 여러분 안에 순종하는 기쁨이 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거 내 마음이 정확하니까, 그리고 하기 싫었기 때문에 순종하기 전에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일단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원래는 그런 데로 가면 안 되는데 특공대로 차출이 됐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600명 중에 13명밖에 특공대로 차출이 안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꼈어요. 그래서 특공여단에 가서 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았는데 특공여단에 가니까 또 몇 주를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피곤하죠.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불만밖에 안 나와요. 도대체 왜 내가 무슨 줄이 꼬여서 군번이 꼬여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 그런 막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훈련소에서 그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사 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맨날 불평만 하고 있냐.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감사합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동기들 다 좋은 데로 갔는데 저만 지금 여기 와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뭘 감사합니까? 그러다가 감사하자. 근데 감사하려고 해도 자꾸 까먹고 그러니까 볼펜으로 제 손등에다가 감사하자 이렇게 썼어요.
볼 때마다 뭘 감사해야 되나 그러고 의도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를 시작해 보니까요. 별 희한한 것들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별 희한한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다 불평했던 것들을 다 다시 주워 담아서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그냥 특공 여단에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2주간 더 훈련받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대가 1년에 3분의 1은 밖에 나가 있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저를 맨날 공부만 하다가 이제 야지로 보내셔서 저로 하여금 훈련을 하게 하시는군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군에서 나올 때쯤은 안경을 벗게 됐습니다. 시력이 좋아져 갖고 제가 다시 지금 안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그 눈에 들어오게끔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불평했던 것들조차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순종하면 기쁨이 와요.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불평 가운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하는 그 말씀대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기쁨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긍휼대로 사는 기쁨이 나한테 생겨요. 내가 이전에는 참 엉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참게 해주시는구나. 이전에는 내가 그냥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내 입에 찬송을 담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방학은 재충전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부모님들한테는 조금 더 챌린징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방학 동안에 이 말씀의 뿌리 내리는 시간으로 삼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 둘씩 내 마음이 저항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한번 그 마음에 거슬려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오늘 약속하신 바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주를 섬기는 신비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순종하지 않고 마음 버티고 있는 사람 있다면 주님께서 순한 마음 주셔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순종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 동안에 저희들 마음이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고 거룩하게 되고 또 건축되도록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